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적인 하나님,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이기적인 삶을 살아라라기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섬겨라, 베풀어라, 공의와 함께 정의도 이루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특별히 고아와 가부 어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외면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굳이 나만 찾지 말고 불교도 찾아가고 이슬람도 찾아가고, 무당 요즘 장사 안 되니까 무당집 가서 틀리지만 그래도 점 보고 복채 좀 두둑하게 주고 그냥 두루두루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라. 이러면 뭐 편하게 신앙생활 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게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심판하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한 종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인터넷에 아주 뜨는 그런 뭐 현수막도 붙어 있는 뭐 법륜 스님, 뭐 형각 스님, 뭐 저는 그래도 좀 인격적입니다. 님자를 붙여 드리니까. 그분들은 목사 부를 때 목사님 안 그러고 목사 이러는데, 이 스님들이 이 강론 그런 걸 보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야, 참 넓다, 그리고 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죠. 자, 왜 하나님은 언뜻 보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까? 차라리 하나님이 이기적이면 우리 믿는 사람도 이기적으로 살아라, 아예 뭐 일맥상통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니까 뭐 이러는데, 우리 보고는 이타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님은 이기적으로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나만 섬겨, 뭐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시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 나라에는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는 효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우리 인간 세상의 하나의 진리이자 원리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것을 계명으로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의 주인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고, 옛날에는 왕이 백성들의 어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왕에게 충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대로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합쳐보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니까 주인께 충성을 다하고 효를 다하고 섬김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끼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들끼리는 같은 창조물이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이거는 사람들 간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핌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진리를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불교를 가더라도 불교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무당집에 가더라도 거기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진리를 찾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섬겨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안 할 텐데,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스스로 진리를 찾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돌아 다니지 말고 곧장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나만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 할 때 인간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돼요. 그저 외형적인 것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그 속은 또 마귀가 주는 미끼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진리의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건 옳은 것, 이거는 그릇된 것, 이거는 참, 이것은 거짓,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미혹,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놔야 진정한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면에서 가장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본질에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자, 여러분,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간식을 준비해 놓고 학교 갔다 돌아오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책가방만 던져놓고 놀이터로 놀러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맛있는 간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학교 갔다 온 아이가 책가방 내려놓고 엄마 배고파, 뭐 맛있는 거 없어? 엄마 맛있는 거 좀 줘, 배고파 죽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준비한 그 맛있는 간식을 자녀에게 주죠.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나를 찾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찾으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찾으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이 내 자신을 위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잘 모르면 왜 또 시켜? 왜 또 하라고 해?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율법처럼 멍에처럼 끌려가는 그런 신앙을, 그러면서 입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참 피곤해 죽겠는데 좀 일찍 좀 잤으면 좋겠구만, 또 금요 예배가 돼서 또 오라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자. 그러면서 오긴 오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다른 데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인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었는데, 하긴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몸은 성전에 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건 다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뭔가 다른 어떤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48장 1절부터 이제 야곱 유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핵심은 뭐냐면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자,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새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적인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해답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모든 일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냐, 남편을 위한 일이냐,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냐, 교회를 위한 일이냐, 뭐 그런 일의 어떤 성격적인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이걸 안다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어떤 일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까요? 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반대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유다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 하면 자기의 유익을 이루려고, 자기가 편안하려고, 자기가 목표한 것을 성취하려고 다
그 모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 받게 될 예루살렘은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절기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 지혜와 지식에 빠져서 이럴 때는 아수르, 이럴 때는 애굽,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철저하게 현실 속에 들어가면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계획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책 읽어보셨어요? 이번 달 책? 내가 만든 신, 우상이라고. 우상. 아수를 붙들고 있을 때 그게 우상이고, 애굽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게 우상이고, 축복 그 축복 내가 원하는 걸 붙들고 있을 때 그게 바알이고. 자, 그래서 이걸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하면요,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 14장이면 모세가 그 가나안 정탐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와 가지고 야,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낙심을 해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화를 내시면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여 없애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모세가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대충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광야에서 다 죽인 그런 신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안 창피하세요? 물론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너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가 참 멋있는 기도가 있는데, 자, 같은 뒤쪽으로 좀 가면 다니엘 9장을 보세요. 다니엘 9장. 자,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가 70년에 그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9장 3절부터 금식해요. 기도해요. 자, 기도하는데, 자, 17절 보십시오. 기도 끝에, 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잘 보세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 아닙니까? 그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일이 잘 되면 누가 덕보는 거다? 하나님이 덕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든 봉사든 믿음생활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 내 직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이제 내일 또 영성훈련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영성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왜요?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변화될 것 같으면 여기 있지 않죠. 그죠? 벌써 변화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질긴 인간인지를. 그런데 여러분, 대상을 나로 놓고 하면 날마다 내 자신한테 낙심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교만해질 수가 있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말씀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부모가 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달라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안 받고를 얘기하는 중에 알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기하는데 내가 이런 말이 자꾸 나오면 아직은 멀었어요. 내 가정, 내 일, 내 자녀, 내 남편, 내가 내 생각에 내가요 이랬는데요. 이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내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 숭배, 모든 것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은혜 받고 영성 훈련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업도 하나님을 위해서. 남편, 속썩이는 남편이나 속썩이는 아내를 참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화목한 가정을 기뻐하시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 그저 이름 누구 네이밍을 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를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런 이름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름이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물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속성.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피조된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그냥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은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심적인 것을,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그냥 두지 않고 완벽한 창조의 상태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 뭐 이런 이름도 있죠.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냥 이름. 김재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 인격에 대한 어떤 네이밍, 그냥 명찰이에요. 이 김재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와 나와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 이름에.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이고 성격이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굉장한 말씀을 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본문 말고도요,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끝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을 맺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빠지면 사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보시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는데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참 유치하면서도 뭐라 그래야 뭐라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하냐 하면,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원함이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하나님도 이렇게 하기를 원할 것 같은, 하나님도 이렇게 되기를 바랄 것 같은, 또 하나님이 당연히 이런 것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딱 맞는, 하나님의 인격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딱 맞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면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욕을 안 먹잖아요. 욕되게 하리요라고 하는 것은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말씀을 내 이름은 싹 빼고 무엇이든지만 머리에 집어넣어 가지고 뭐든지 구하면 된대요.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도 동의할 수 있는, 예수님도 기꺼이 그래야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현실적으로 비유를 이렇게 듭시다. 김금률 집사님, 내 이름으로 원종범 집사님에게 가서 돈을 좀 1,000만 원을 좀 빌려 오십시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원 집사님은 내 형편이 한 1,000만 원쯤 있어야 되는 걸 아니까 그냥 내가 직접 안 가도, 김근율 집사님을 보내도 형편을 다 아니까 이제 1,000만 원을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김 집사님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김 집사님이 가다가 원 집사님이 돈이 많은가 봐. 목사님이 1,000만 원을 그냥 본인이 직접 안 가고 나를 보내서 1,000만 원 좀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돈이 있나 봐. 야, 1,000만 원 말고 나도 요즘 돈이 없는데 내가 쓸 돈 한 5천만 원 해가지고 원 집사님, 김 목사님이 6천만 원 달래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요? 원 집사님이 볼 때 나는 1,000만 원만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환경이. 그래서 1,000만 원, 목사님이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환경이 달라졌나? 아닐 텐데 내가 목사님한테 확인해보고 드릴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왜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상에 6천만 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요, 목사님이 1,000만 원 필요하다니까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요, 아무 말 안 하고 빌려줘요. 왜요? 목사님의 형편이 지금 그 돈이 필요한 걸 아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모든 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든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알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내 필요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 1,000만 원 있으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 하나님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요. 이번 달까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꼭 주세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기도했대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기도가 다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성경을요 다 내 중심으로 본 거예요. 내 형편으로 보고 내 상황으로 보고, 성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야망, 내 꿈, 내 비전, 내가 원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겠구나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것도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이제 기도하면서 내 욕심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서 하는 건지 이제 이렇게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이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닐까? 뭐 이렇게 헷갈려 해요. 자, 무슨 일을 할 때 헷갈릴 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모든 일을 분별할 때 뭘 기준으로 분별하면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냐 아니냐.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나누라 했으니까 나누는 거고, 성경에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제 분별이 되면 그것은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일의 동기를 말씀하는 거라면, 두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의 기준. 하나님의 뜻. 자, 그렇다고 해서 화내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화를 팍 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도 유월절에 성전에 가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보고 화가 나고 상을 엎고, 이 강도들아,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다 야단친 것처럼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좀 화를 좀 낼게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본인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를 냈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썽을 내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그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그건 합당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 중에도 화를 냈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가 화를 내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회개할 필요도 없고요, 가책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욕먹는 것 때문에, 내 이름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걸 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 모든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담이지만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해야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자 되는 것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은사를 통해서 물질적인 어떤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그거를 분별해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할 때 그때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도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좀 많이 빨리 해야 기도할 시간이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의
결과를 얘기한 결과. 자,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다가 여러 가지 헷갈리는 거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 일이 어떤 열매들이, 결과들이 나올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가 나온다면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든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뭐를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복,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열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에베소서 6장까지 5번 읽으라고 그랬는데 읽으셨어요? 숙제했어요? 네. 숙제하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자 1장에 보면 자 6절입니다. 1장 6절에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게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한 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찬양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뭐 은혜고 뭐 영생이고 축복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수식어가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요 그냥 찬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세요.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는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니까 찬송, 함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14절 보십시오. 이는 똑같아요. 성령으로 인쳤어요. 한마디로 구원의 인을 친 거예요.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 구원만 아니고 이 창조도,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걸 우리가 이용한다는 표현은 좀 그거 하지만 이걸 사용해서 모든 큰 일, 작은 일, 대단한 일, 그렇지 못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일, 그 모양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찬양하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졌을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 헌금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하면 뭐 간증하고,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일이 오면 왜 이래, 또 왜 이렇게 힘들어, 되는 일이 없어, 참 뭐 꼬인다 꼬여, 머리 아파, 짜증나,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뭐 이래요. 여러분, 안 되는 나쁜 일도, 또 최악의 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라고 했던 그 일이 일어났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마귀가 주는 일이더라도, 사탄이 주는 일이더라도, 그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일, 마귀 손아귀에 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안 된다고 끙끙거리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입하세요. 개입해서 되어지는 그 모양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또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아주 심플한 문제인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쉬워서 그래요. 제가 볼 때 너무 쉬우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게 불신앙이 찾아오니까 3,000배를 해보세요 하면 3,000배 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죠? 아마 이달 15일이 수능입니다. 아마 수능 앞두고 저기 대구의 팔공산 앞에 갑바위에 가면 아마 불공 던지는, 또 어떤 분들 어떤 교회 보면 이제 수능 100일, 수능 50일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이제 그럴 때는요 뭐 학부모들이 막 미어 터져요. 근데 수능만 딱 끝나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세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모든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 번째, 그것이 결산이 크든 작든 좋든 안 좋든 간에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그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 지금까지 이루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인지 고통인지 아픔인지 질병인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새 일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